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깨달은 바를 또 붙잡고 살아가는 또 능력까지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또 따르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12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12장은 비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과 이제 오늘 56절에서부터 이제 54절부터 57절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 12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58장, 59절을 함께 살펴보게 텐데, 자, 오늘은 먼저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제 그 어린아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 날씨에 대해 예측했던 모습을 비유로 드는데, 어떤 비유냐면, 우리 5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4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가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네.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이 서쪽에는 지중해가 위치되어 있죠, 그죠? 지중해에 있고 남쪽은 광야라고, 그죠? 광야, 아라비아 광야인데, 광야에 뜨거운 사막 바람, 이런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중해의 서쪽에 만들어진 그 구름과 만나게 되면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데, 또 서쪽에 또 구름이 없으면 남쪽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서 그날은 굉장히 덥겠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기상예보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기상을 예보하죠, 그죠? 예보를 하지만 시간 단위로 또 지역 단위로 이렇게 예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기상 예보 하시는 분이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매직을 그려가면서 오늘은 이쪽에 뭐 비가 하고 뭐 장마선선까지 그려가면서 일기를 했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손만 대면 이게 막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만들어지면서, 또 인천에서도 청라 지역은 비가 오고 뭐 다른 지역은 안 옵니다. 되게 세밀하게 예측하고 그것을 예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슈퍼컴퓨터, 이런 기상을 예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관절과 허리. 네.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이고 허리야, 관절이 하면 그날은 아이고 비가 오겠네라고 꼭 말씀하세요. 그러면 비가 와요, 진짜.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가끔 오시면 아이고 허리야 하시면 뭐 무릎이 하면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TV도 안 보고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시고 관절이 불편하시구나 그러면 우산을 챙겨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날씨를 예측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절이었던 5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 여기서 이제 분간이라는 단어 썼지만 분별, 구별, 뭐 이제 이런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날씨를 예측하는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까? 우리 지금 방금 읽은 구절 56절에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여, 예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날씨를 그러니까 서쪽에 구름이 일고 또 그렇게 되면 비가 온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또 구름이 없고 또
없으며 그날은 더울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죠? 누가 외식하는 자예요? 바리새인이죠. 그죠? 바리새인이 왜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척. 아니면 정결한 척. 그런 모습을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꼭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비유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뭐뭐 하는 척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꾀를 탐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척했던 자잖아요, 그죠? 예. 지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잖아요, 그죠? 향료를 딱 그 부은 걸 보면서 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향료를 판 돈 일부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아채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척 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날씨 비유를 통해서 외식하는 자, 단순히 그냥 뭐뭐 하는 척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것처럼 살면서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도 외식하는 자다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도 시대를 분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간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시대를 분간하는 자가 많을까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많을까요? 네? 여러분은 시대를 분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래 살았다고 해서 시대 분간이 탁 돼요?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내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진짜 경험했다고 해서 시대를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 아니면 진짜 시대를 분간하는 자는 어떤가? 극소수지만 시대를 분간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시대를 분간하는 자, 정치와 경제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는 자, 아니면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내려가고, 아니면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것을 분간하는 자, 아니면 또 누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이런 것을 또 분간할 수 있는 자, 아니면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분간할 수 있는 자, 이런 구별과 분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분간하는 자, 분별하는 자, 구별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우리 57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어떤 자가 시대를 분간하는 자인지 57절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시대를 분간하는 자다, 구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예. 자, 그럼 반대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예.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날씨를 예측하면서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시대를 분간하고 싶죠?
그러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야, 이거는 옳은 거다라고 판단한 것들 중에서 또 옳지 않았던 것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옳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행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것은 옳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이런 것으로 통해서 많은 분쟁을 이렇게 야기시키고 또 그 분쟁에 휩쓸리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내 스스로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옳으신 것은 어떤 걸까요? 이게 디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로움. 이 헬러 성경에 이 디케라는 단어가 한 30번 이상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의로움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이 옳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바로 히브리 단어로 뭐로 표현하면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옳은 것은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흔없음과 의로움.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은 뭐예요?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시대를 분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반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없는데 니네 어떻게 할래? 응?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데 너 어떻게 할래? 결국 여러분, 누구도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나와 함께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해요? 아니요. 또 내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의로움, 카다시, 디케, 이러한 의로움과 흠없음과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네. 그러면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래요.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대를 분간할 수 있다. 그래야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시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미 이 12장 이 앞에서 어떤 비유를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비유를 드셨어요. 그죠? 어리석은 비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스스로 뭐가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물질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곡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것을 통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부자다. 스스로 이게 옳다고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옳은 것이라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부자,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로 가볼까요? 한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자가 진짜 부자였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자,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가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물질을 많이 쌓아놔야지 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옳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더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옳은 자다. 시대를 분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옳은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매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줘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도모하는 거. 또 뭡니까? 늘 찬양하는 거죠. 내가 내 입에서 정말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거고, 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밥 먹는 것처럼 육신의 양식을 거르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며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도 갈급하지 않도록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이 부유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마음으로 갖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채우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 쓴다면 그 옳은 것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가 채우려고 했던 거,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절 다시 한번 56절과 5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1세기죠. 1세기 때 하신 말씀이지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대를 구분하는 자이고 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기술이 진짜 눈 뜨면 하루가 다를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의 기능도 이제는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기능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또 여러 가지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AI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죠? AI에게 먼저 많이 물어봐요. AI가 주는 답이 맞기도 합니다. 정말 보면 정말 놀라운 답을 줄 때가 있어요. 진짜요. 결국 뭐예요? 근데 이 AI는 어떻게 구성된 거죠?
인간과 세상이 집어넣는 수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답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AI를 통해서 시대적인 흐름과 아니면 유행 또 앞으로의 그런 어떤 전망을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예. 한번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AI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에게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AI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대답해 준 것이 아니라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 정확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질문은 개인의 믿음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아니면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 하더라도 구원과 죽음의 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AI한테 물론 수많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잘 대답을 해요 진짜로. 근데 구원과 죽음에 대한 답은 AI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합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는 구원을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런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만이 구원의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옳은 길을 또 그 의로움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불의한 길로 가다가 멸망받게 될 수많은 영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절 56절과 5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생명의 길, 정말 옳은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흠없으시고 의롭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전해야지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또 전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힘써 전하는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외식하지 않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옳은 길을 또 세상에 증언하는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